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흠정역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알고 그곳으로 가는 길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또 어디로 가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즉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께로 가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즉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아버지에게로 간다. 인간들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체가 아니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시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을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육체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4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구나. 그래서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신들은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서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은 어디죠?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영의 세계에서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말씀이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왜? 아버지 예수님 성령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인간은 거짓이죠.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말음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이 로마서 3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은 육체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처녀 마리아 즉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하시거늘 여자여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마리아는 육체잖아요. 그 육체에게서 태어나면 육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영이시죠. 몸이 아니고 몸이셨다면 마리아 어머니들 인정하셔야 되는데 영이시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낳은 게 아니야.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낳으셨으니까 내가 당신 그러니까 마리아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했던 거예요. 철저히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는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죠. 또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신다고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다라 말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거죠. 또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자신들의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또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그들의 부모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 육체가 섞여서 육체로 태어나는데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엄마 다르지, 아버지 다르지, 자식 다르지, 그렇죠? 또한 인간들은 육체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온 대로 돌아가잖아요. 캐나다의 그 연어들도 다 죽을 때 되면 캐나다 끝에 알래스카 가서 죽잖아요. 또 낙동강의 은어도 또 원래 고향으로 가서
죽잖아요. 누구나 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육체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콧구멍에 불어넣은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죠. 그 영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죽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죽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잖아요. 육체만 덩그리 났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마저도 죽이신 것이죠. 네. 하나님의 왕국, 나하고는요, 영의 왕국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 낙원에서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몸만 남았잖아요. 그 몸은 뭐야? 땅의 흙으로 만든 몸이죠.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천년가량 살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성령을 불어 그 생명의 숨, 그 생명의 숨을 우리가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이 아버지시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육체잖아요. 그죠? 육체만 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육체도 가지고 있고 성령도 가지고 있고. 근데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럼 뭐가 되죠? 영. 이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시죠. 영이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몸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영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영이에요?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육체에 성께서 임하셔서 영으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다. 여러분들이 몸이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몸이죠. 몸은 죽으니까. 영은 안 죽으니까 나는 안 죽어.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고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럼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영으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누구를 보내신다? 위로자를 보내신다. 그 위로자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위로자를 보내지 아니하시지만 떠나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 성령님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이시고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위로자를 보내신다는 건 성령을 보내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어로는 comforter.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되죠?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인간들은 육체니까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트이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셔야만 영적인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육체적인 뺏기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셔야지 몸이 영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면 빛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어둠인 상태에서는 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도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게서 배워야만 된다. 영적인 것이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인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가르치지 못해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오직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나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왕국 낙원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왜 낙원에서 쫓겨났나?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쫓겨났던 거예요.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가지는데 선악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죠. 이제는 영이 아니고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육체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다시 영을 받으면 영으로 됐으니까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위로자, 즉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대부분 물세례는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성령님을 세례로 받는다는 건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을 주시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 마지막 날 곧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가 뭐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생명수의 강들이다. 이렇게 생명수, 생명을 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왜 인간은 다 몸을 가지고 되니까 인간의 생명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이 뭐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 뭐 다 목마른 거죠. 뭐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뭐 불로 쪼고하려고 진시하게 다녔지만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예. 사슴들이 물을 찾 헐떡이면서 물을 찾듯이 아무리 찾아 있나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죠. 목말라 하질 않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자신의 생명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다들 몸이 생명이니까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겠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목말라 해야 되는데 목말라 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목말라 하질 않으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몸을 육체로 하니까. 그러니까 몸을 육체로 하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신 게 성령님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죄 씻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예,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왜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특히 인간들은 어머니께서 태어나니까 이걸 더 강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 또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에게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포인트.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절대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것은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죠. 다 줬는데 나는 아니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예, 성령을 주시라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느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왜 요한의 세례를 얘기할까요? 사람들은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 회개만 한다고 영으로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거든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든요. 아직도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부터 너희는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제자들이 증인이 되지 못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사람들의 질병 다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막 제자 훈련 다 마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시장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제자들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봐라, 그거 아무리 교리 배워봐야 소용없다. 너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나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막 바꿔나서 펑펑 울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려고 오신 것이지
아무리 예수님부터 교리를 받아봐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셨다고 아무리 얘기하시고 영으로 태어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나고 들어간다 아무리 설명하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탁상공론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몸이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죄만 용서받으려고 예. 죄 용서 받아치지도 않아요. 죄 용서 받아치나요?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아느니라. 육신을 못 박아야 몸이 죽어야 인간의 몸이 죽고 성령님의 몸이 되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도 몸이 살아있다면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자꾸 죄책감 들고 죄의식 들고 죄를 찾게 되고 죄를 자꾸 짓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고 성령이 가졌죠. 그리스도의 몸 됐죠. 그리스도와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무슨 죄를 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즉 몸이 죽어야만 인간의 몸이 죽고 신의 몸으로 바뀌어야만 죄를 짓지 않는다. 죄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나요? 예. 그래서 죄 씻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씨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성령을 받아야만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다시는 죄가 다 사라지죠. 없어지고 용서되고. 예.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간으로 살면서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몸을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제가 평생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믿고 살았어도 죄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자마자 영으로 태어나니까 죄가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가요.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성령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 제자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예,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 제자 훈련 아무래도 소용없고 교리 아무리 훌륭한 교리 받아도 소용없다. 예.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보세요.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 됐죠. 우리가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딱 깨면 없어졌네. 예, 그런데 계속 성령을 내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가면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평화는 어디의 평화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신들은 영이고 몸이 아니며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신들은 예수님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영. 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까이만 가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임마누엘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는 거죠. 믿으면 받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 성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몸은 더 이상 생명이고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정죄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갔죠. 주셨는데 안 믿어.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가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줬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일이 없어. 안 줘. 당신 사기는 그럼 못 받죠. 근데 참 고마우네. 그래서 딱 받아서 써보니까 그 외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너무 좋으니까. 그럼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는데 거부해요. 그러다 못 믿겠어. 그럼 받지 못하는. 받아들이면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예수님 생명 되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과 몸.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인지 살아있죠. 그러나 영을 생명으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이다. 영이 죽어요. 영은 안 죽죠. 인간들은 몸만 있으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이면 무슨 하나님이시게요?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 성령이 주셨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은 것을 믿는데 계속 죄만 씻거든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입니까? 어거스틴이 무슨 구세주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어거스틴이 착각한 게 뭐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았거든. 인간이니까.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다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누구의 교리를?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는데 계속 생명책이 나와. 이게 뭔가?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상하네. 죄만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하죠. 왜? 인간이라고 내 자신이 생각하니까 몸을 생명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뭐 자꾸 생명 얘기 나오고 그건 잘 모르겠고 몸 죄만 용서받은 천국은 그건 알기 쉽.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만. 그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믿습니까? 믿을 수 있만 해서 믿어요? 아니죠.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되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까지 인간들의 말 믿었다가 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즉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 다시 때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렇죠?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이죠. 영은 어디 살아요? 성령님 안에. 왜? 영은 영의 세계에 살고 영의 세계는 성령님의 세계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성령의 세계에서 살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산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봐도 본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생기나요? 아니죠. 구해서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자신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인간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죄의 몸은 죽었어요. 그래서 신의 몸이 됐어요. 그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아이고 이 죄가 깨끗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거되고 용서되고 씻겨되고 그 죄를 안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요. 죄를 안 따 정죄를 못 하는 거. 죄가 있어야 정죄를 하죠.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가 없어지니까 정죄가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없죠. 그냥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죄 안 따져도 그냥 불호수에 던져져요. 왜? 생명책 이름이 없거든요. 육체잖아요. 육체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 낙원에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거든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있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잡아먹진 않죠. 그러나 무배추 막 뽑아먹죠. 살아있는데 그건 인간의 몸이 아니잖아요. 소, 돼지 막 잡아먹잖아요. 그럼 살아있어도 인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이 인간 몸 잡아먹습니까? 식인종 빼놓고 안 잡아먹잖아요. 왜? 인간들은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알아요? 생명으로 알지 않아.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예수님도 영이고 몸이 아니시고 하나님도 영이고 몸이 아니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다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성도 됐으니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성도 인간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들, 홀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신들이다. saint, sanctif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 인간들하고 다르잖아요. 인간들하고 구별이 된 거. 인간들은 성령이 없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기에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라 믿는 순간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성령의 말씀이 되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이잖아요. 이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성령님의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다 하나가 된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다 성취되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시키러 오셨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거기서 끝마침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율법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수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가 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아버지 영 예수님 영이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이제는 우리가 누구다? 영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다.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영이다. 서로 사랑한다.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 즉 아버지와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이 세상에 영으로 온 것이며 아버지 예수님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전히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이게 영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에서 흙인 인간들이 돌아가는 것과 영인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다르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너희가 그 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느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꼭 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면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꼭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생명길을 알 길이 없죠.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이 되지 않으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몸 가지고는 육신의 세계에서만 살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진리다라고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들리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고 산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거죠. 왜? 뭐 믿을 수는 없죠.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증언이니까 당연히 진리겠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생명길을 따라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그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그 성경은 참 재밌죠. 재밌어요. 예. 부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없으면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어거스틴이 지어낸 원죄서를 믿고 그들의 지은 죄만 씻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알았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달콤해요. 아무리 죄져도 죄 용서해 준다. 아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얼마나 달콤해요. 예.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이거 알아도 몰라요. 제가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그러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세요. 또 예배 받지도 않으시고 돈 11조 안 좋아하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에서 생명을 받아. 호흡을 받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가잖아요. 몸이니까. 그러니까 받은 게 없죠.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죄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왜? 믿는 자들이 없거든요.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렇게 돼. 세상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에서 인간들 그걸 모르니까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신이잖아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이거 하나님이야? 그럼 무슨 교주야? 신천지야? 무슨 여호와 증인이야? 어쩌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성령을 주어서 또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도 우리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다 영으로 태어나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인간들 보면 섬김 받을 생각이 나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한테 무슨 섬김을 받아요. 불쌍하게 보이지. 생명을 주어서 우리는 그래서 죄인 정죄 안 해요. 왜 죄를 져요? 인간이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하나님의 생명 들어가면 죄를 짓나요?
쥐를 쥐라 그래도 앉아요. 이 인간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꾸 몸을 생명을 하니까 자기가 죽은 자들을 모르니까 자꾸 선악 따지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용서 안 하고. 예. 우리는 용서고 뭐고 할 게 없죠. 죽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줘서 살려나게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돼보면 다르다. 영이 돼보면 다른 거예요. 신이 되면 인간을 극렬하게 보고 생명을 줘서 살려내려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의롭게 살게 하지. 인간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무리 불의해도 다 의롭게 여겨주셔. 완전히 엉터리죠. 인간들도 불의한 자 살인 강도 뭐 나쁜 짓 하는 다 불의하다고 해요. 하나님 아니야 나 믿었으니까 너 예배 담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너 의롭다고 여겨줘. 그런가요? 그 아주 잘못된 그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의 그 교리의 중심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분 하나님께서 육신에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다. 영원하시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실까요?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일으키시잖아요.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다 아시죠. 본인이 다 스스로가 다 계획하고 행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아니죠. 왜? 인간들은 진리가 아니죠. 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말씀하신 거 다 이룰 수가 있는 거. 그 진리가 되시는 거지. 우리도 진리가 되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이니까 아버지와 하나죠. 진리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이며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에 진리가 아니며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죠. 거짓.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게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께서 신들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들이 신들이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냐 이렇게 된 것이죠.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시리다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다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들의 말이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한 게 다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할 때 이기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그래서 신들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큰일 났다. 영원한 생명 줘야지. 그래서 성님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생명. 그런데 인간들은 아니야. 우리는 몸이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원죄설이에요. 이 원죄설의 정체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거스틴 우물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죄를 짓지? 아담의 죄의 본성이 내려오는구나. 그가 몰랐던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 생명의 숨을 받으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이 성령이 있잖아요.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남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 죄의 본성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생명을 잃어버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있어야 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낙원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죄를 졌어도. 그러니까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생명을 잃은 것이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인간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았으니까 죄 졌다. 죄의 본성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성령을 줬는데 성령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이제는 영인데 육체로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낙원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들만이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몸이 됐으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서 못 사니까 쫓겨난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교리와 인간의 교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거는 죄 용서 대신 갚으신 거 이렇게 믿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뭘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받아야지.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죽잖아요.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다 엉터리죠. 영원한 생명 영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과 하나님 왕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교리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몸이 생명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받아서 태어나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고,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그걸 모르고 있구나.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말을 믿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게 십자가에 들리신 걸 얘기하는 거야. 예.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아무리 뜯어보세요. 그 죄에 대한 얘기가 있나? 없어요. 전부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 성령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 죽은 자들을 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줘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영으로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죠?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 지금부터 사는 거.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간다고 믿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그 교리는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교리하고 인간이 지어낸 교리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제과점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빵 먹어도 죽죠.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해요? 예. 오늘 그렇게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고 예수님 먹은 거죠. 인간들이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안 죽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산 자들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음을 봐요? 죽질 않은데.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영생 죽고 나서 받아야 그게 그것도 엉터리. 다 엉터리에 다 엉터리. 지어낸 거, 지어낸 거. 그 영생이 어디 있다 그랬었어요? 저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누구의?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 예,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이 성령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생명이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생명이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생명이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인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라 믿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죄만 씻었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나요? 인간들이 만든 교리는 다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 믿고 기도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저도 거기서 평생을 헤매고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영생이 나는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어느 날 그 말씀이 싹 지나가는데 그걸 딱 붙잡은 거죠. 아이고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엉터리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정말 영생 주셨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영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생을 살았거든요.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부족하고 괴롭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고 신경질적이고 다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뭐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막 뭐 결핍을 느끼고 좀 가지면 권태를 이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청산하려면 영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생 살기로 막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면서 영생을 한번 테스트해. 진짜 있나 없나 살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몸이니까 인생만 사는구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영이니까 영생을 살아간다. 영생을 오늘서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있나 없나. 예. 영생을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보기 전에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육체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생이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거지와 왕자라는 그 동화도 있잖아요. 거지가 왕이 어떻게 사나 아무리 상상을 해도 살 수가 있나요? 왕이 돼봐야 오 왕들은 이렇게 사네. 왕이 또 거지가 돼봐야 또 알 수 있죠. 아유 거지들은 이렇게 사네. 그게 서로 살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살아봐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 쓴 거는 실제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쓴 것이죠. 즉 우리가 영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하나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왜 누구든지 자기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살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신의 몸으로 바뀌죠. 아이고 신나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이 말을 알고 말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보기 전엔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그럼 어디로 가요?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 믿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주셨으니 파워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죠. 그렇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러면 우리가 신이란 뜻이죠. 내가 너희를 신디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나는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 믿지를 못하는 거야.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써 있고 자식들이라고 써 있고 그렇게 부르긴 불러야 되겠고. 근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자식이니까 당연히 상속자죠. 하나님은 상속받잖아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또 영광이고.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크리스천들이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거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은 영이기에 영의 왕국 낙원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고 아무리 성경 알아요, 소용없죠. 예,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 신성모독으로. 아니 너희도 신들이라고 써있잖아. 율법에 10편 82편 6절 봐봐.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신데 성령이면 너희들 다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 이 말씀하시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셨다. 성경 말씀에 또 율법에 다 써놨다. 신이라고 해서 인간들한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이니까 인간들 보니까 어떠냐. 아유 다 죽은 자들이니까 영원한 생명 그거 줘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1초에 2명씩 죽고 다 그 죽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영으로 줘보세요. 영을. 성령을 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죽어요. 예,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려내야 돼. 우리가 신이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죄 용서나 받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제라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이 형제예요. 아버지 한 아버지를 가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형제라 그러시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0절 어떻게 한다고? 올라간다. 왜? 하나님에게서 내려왔으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니까 한 형제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하고 살지 않고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과거에 살던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거하시느니 열매로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전에 없었던 게 다 생긴 거거든요. 어디서 생겼겠어요? 우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 아 이제는 내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야.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 그 안에 생명나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계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살며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즉 영의 세계에서 살며 영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뭐요? 다 돈. 사도 바울은 돈은 똥이다.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느라 똥으로 여기느라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로는 덩이라고 써있어요. 아예. 한국말은 점잖게 배설물이라고 써있지만 똥이다. 똥은 더럽죠. 그릇처럼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모든 게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계시는 곳,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다 그러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당연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님의 왕국이고 성님의 왕국은 성님의 세계고 성님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죠.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죠. 또 하늘에 계시죠.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그러지? 영 안에서 계속 사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니고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또 하늘에 계세요? 또 어떻게 또 하늘에 올라가고? 영 안에서 영을 떠난 적이 없다. 영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 안에서 살고 영의 세계로 오르락 내리락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육신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영의 세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죠? 다시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 하나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데 어느 미국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사장이다, 이 사람 훌륭한 의사다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놀라운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 사랑하잖아요. 그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겠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것들은 다 똥으로 여기고 오로지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교리 그거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세상을 달리하고 산다. 우리가 죽으면 세상을 달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거 인간의 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달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요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매 그들이 세상을 달리한다이다. 다른 세상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산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낙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그냥 믿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되었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바로 낙원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니까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의 왕국,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 왕국 주셨는데 아직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 안에 지금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라 그랬잖아. 열어 제끼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우리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벌써.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또 나오죠. 길.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가는 길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이 모르겠는데요. 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나는 아버지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 가는 것이야. 그게 그 길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 말씀하신 거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그 인간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너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너는 죄 가운데 있잖아. 아직 몸이 죄 안에 죄가 몸 안에 죄가 득실득실하고. 그러니까 또 너희는 세상에서 살잖아.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 죄 가운데서 주는 거야. 네 몸이 죄의 몸이고 네가 죄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그래서 인간들이 죄의식 죄 수치심에 있으면 자살하잖아요. 자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살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면 바로 알아요.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가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요. 왜? 죄의식과 수치심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거는 인간이라고 믿었을 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신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다 죄 짓는 거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성경에 다 써놨어요. 사도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성령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생명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기독교 믿는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과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직도 인간이고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살잖아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렇죠? 예,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죠? 몸만 가지고 죄만 씻었다? 안 된다. 몸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믿지 않는 것만 그렇게 살살 뽑아내서 다 제가 하루에 쏟는 시간이 한 6시간 돼요. 이거 유튜브 하려면 제가 한 2시간은 2시간 써야 되고 2시간은 또 이게 방송해야 되고 또 영어로도 1시간이니까 하루에 6시간 7시간 매일 길 가면서 성경 듣고 저는 말씀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예배당 다니면서 그냥 일요일 하루 그냥 그것도 그냥 뭐 가가지고 죄만 씻고 왔으니까 전혀 뭐 말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혀 몰랐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쭉 들여다보시고 자꾸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가? 생명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내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리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사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의 열매,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라.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백화점에 이렇게 성령님 써있으면 보이니까 사올 텐데 그게 보이질 않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보니까 알게 됐다 이 말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지 않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 못 받지. 그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영이라 신이라 태어난 것을 믿고 살아보면 이제는 너희가 알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면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바람 소리가 나면 너희가 바람이 있는 줄 알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죠? 바람 소리가 났어요. 바람 소리, 바람이 있네.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살아보기 전에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어야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나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보면 그제서야 너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바람 소리를 듣기 전에는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 예, 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보니까요. 엄청나게 참을성이 생겼다. 하나님 무슨 화를 내요? 예. 그러니까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 온유, 사람들 참 온유하게 대하고, 그렇게 돼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믿음이 없는 행함도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다시 말씀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무리 원죄를 믿어봐야 악하게 살고 죄 짓고 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왜? 영으로 태어났고 여기 성령이신가 하나님이죠. 그걸 믿어보고 살아보세요. 달라요. 뭐든지 참게 되고 뭐든지 인내하게 되고 뭐든지 절제하게 되고, 항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없어지죠. 너무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느끼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불친절해도 항상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은요, 막 조금만 불친절해도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친절을 해도 친절하게 대하는, 악하게 하는데 선을 대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또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있으니까 하나에게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다 적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살아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영이다, 신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누가 뭐 경찰이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잠도 잘 오고 밥도 맛있고 일도 즐겁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살맛이 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영적인 축복을 앞으로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